여러분,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일상의 회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 선물은 일상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6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직가의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나니아가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가라 하면 내가 사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줄 것이다. 9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그가 받을 고난을 다 보여줄 거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도구가 될 것이다. 직가 유다 집에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그가 걸어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파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길을 걷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한 선택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알면 고난의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고난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이 참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해서 걷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육신의 시력을 잃은 채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한평생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증인이란 말은 원래 말튀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마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트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본 것을 법정에 서서 그것은 어떤 생각도 가미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인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증언을 했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글을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은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걸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다 목숨을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몸뚱어리, 우리 육신, 고깃덩어리죠. 육신은 고깃덩어리인데 이 육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육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몇십 년 후에는
우리의 육신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육신은 몇십 년 후에는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될 거다.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목숨을 바칠 만한 길, 그 길을 미리, 육신의 눈은 지금 시력을 잃어서 못 보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길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은 사울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길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울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길을 걷다가 로마의 마메딘 감옥에서 목이 달아나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까지 이 길을 걸어요. 이 길을 걸은, 선택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승인을 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택과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길은 보여주었는데 그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사울은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선택적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고, 사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길도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어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서 5, 6개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6가지 인간관계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성경은 부자 청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그것을 다 알고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과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길 안 가고 돌아섰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이 사람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사도 사울은 이 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거를 예수님은 정리하고 가라니까요.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순종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울은 순종했어요. 아나니아도 순종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17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7절.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합니다. 사울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육신의 눈이 먼 것은 벌 받은 겁니다. 오히려 눈먼 상태에서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내가 거기에 갑니까? 그 사람한테. 악질 아닙니까? 그 사람? 처음에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생각과는 넌 네 생각이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순종해요. 가서 안수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원수 대적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순종해서 가면은 원수 대적도 형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문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일상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때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욕망의 비늘이 벗어지고 자기중심적인 비늘이 벗어지고 탐욕의 비늘들이 다 벗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한 눈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외눈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육의 눈도 주었고 영의 눈도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육의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영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훤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동시에 두 개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도 갖게 되었고 영의 눈도 갖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시 본다는 단어가 있죠. 아나볼로입니다. 위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위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세상을 보고 한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비로소 이제 지금까지는 외눈박이 인생이었는데 사울이 두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눈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이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훗날 세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세례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머리 위에 물을 끼얹죠. 근데 원래 침례는 완전히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침례교인들은 물에 들어가야 돼. 완전히. 침례교 목사님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말을 안 듣는 교인들은 물에 한참 넣었다가 뺀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호흡을 멈춰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단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입다금씨 물가에 갔을 때 물고기를 쳐다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괴짜 질문인데, 하나님, 저 물고기처럼 사람도 들어가서 마음대로 숨 쉬면서 좀 다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사람은 가지고 꼴까닥 해요. 그러면 수영한다고 뭐 엄파 하면서 수영을 하는데, 물고기들이 보고 얼마나 우습겠어. 에? 수영에 관한 한은 우리는 물고기 피레미만 또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푸 하고 숨을 쉬잖아요. 이것이 다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죽어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에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옷 입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옷은 이건 제복을 얘기합니다. 의임자, 유니폼이죠, 유니폼. 판사가 제복을 입죠. 의사가, 간호사가 입죠. 목사도 가운을 입죠. 자, 유니폼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한 책임을, 이 옷을 입은 신분에 맞게 무한 책임을 진다는 공적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니폼 입은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신문에서 질타를 많이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속였다.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사울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 꼭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숙제 제1호, 매일 일기 쓰기. 중학교 때까지 그 숙제를 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일기를 잘 씁니까? 여러분 잘 썼습니까? 매일 바꾸박 썼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언제 일기를 썼느냐? 개학 이틀 앞에. 근데 쓸 때도 꼭 그렇게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빨 닦았다. 그거밖에 쓸 게 없어. 그거밖에.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밥 먹고 이빨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를 때 거기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시간 이후에 일상이 바뀌었어요. 외눈박이로 세상만 쳐다보고 살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일상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두 눈 가진 자의 삶입니다. 두 눈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 아닙니까? 장관과 국무총리,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 대통령이 임명해요. 삼성지검은 삼성 총수가 부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 소명에 순종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는데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소명입니다. 그건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돼요. 이 구원의 소명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명입니다. 일상의 소명이 뭐냐? 매일 매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런 길을 가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말입니다. 일상의 소명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요, 일상의 부름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고국을 버리고 그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룻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돌아와서 시어머니 얼마나 잘 모십니까? 이삭 주우러 밭에 나가죠.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라는 남편 만나서 다윗왕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일상적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다. 소명은 내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야 소명받은 겁니까? 선교지에만 가야 소명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부르시는 소명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상담해서 받은 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상담자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걸 소명이라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소명.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소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원수 대적 사울을 보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두 눈 안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원수 대적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했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사울 만나러 가라니까 항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이게 일상의 명령이야. 소명이야.
그 소명이 갑니다. 왜? 두 눈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수하고 형제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빈을 벗겨주고 사울이 사도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그를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하나님, 아나니아 사용하지 않아요. 선택과 결단은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순종,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손상받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받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투옥시키고 협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절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저 시골 목수 아들, 또 목수,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사울이 그런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건 가짜 뉴스다, 이건 사기다, 예수는 이단 교주야, 그래서 이단 박멸하러 간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나가가지고 전파하게 되는데요. 뭐를 전파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완전히 소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변했나? 이거 정신 이상자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대 힘을 얻어서 22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니까 도망가요.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신학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고 신학을 정리해요.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전하니까 또 죽이려고 해. 그래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거기서 또 지내게 된,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생 예루살렘 와서 유학해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13년 동안 고향에서 초야에 묻혀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 13년을 지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나가 다소까지 찾아와가지고 목회 같이 하자는 거예요. 동력하자고.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로 갈 때도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고향 다소로 갈 때도 13년 동안 그것이 일상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 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가지고 하는데 선교사로 담임 목사를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가.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1차) 전도여행 가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부잣집 아들이라 어려움을 잘 못 이겨내. 그때 당시 요즘처럼 뭐 숙소나 있었습니까? 길 가다가 어두우면 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냇물 흘러가면 세수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부잣집 아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버가에서 도망을 가버려요.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 생질이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터키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요. 드로아라는 쪽에 가서 있는데 바울은요 자기 수첩에 계획서가 없어요. 근데 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드로아에서 아시아 선교하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저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밤에 환상에 손짓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요. 자기 계획을 버려요. 주님이 보여주신 유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유럽 건너갔기 때문에 유럽 대륙이 복음화된 거예요. 일상의 삶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어떤 일상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목한다고 하면 주목이 뭡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눈박이로 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외눈박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 가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그냥 응답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입니다. 여러분 다 두 눈을 가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정말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삽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잡아서 바다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배를 안 타고 일행들은 배 타서 보내고 자기는 걸어가요. 드로에서 아소까지 60몇 킬로를 혼자 걸어가는데 말리죠. 그럴 때 바울이 명령을 딱 한 번 해요. 일행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명령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령을 딱 한 번 하는데 배 타고 가자 그러니까 왜 선생님 왜 먼 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배 타고 가거라.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나거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나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과 늘 함께 동행을 하는데 누가도 배 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면서 뭐 했을까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길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 결박된다고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결박된다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길을 보여줄 때 여러분 자의로 여러분 유익 그리고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의 해석은 2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은 나오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셔야 돼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체포돼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혼자 몇십 킬로를 걸어오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박되어서 죽어도 나는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간다. 이 해석입니다. 이 해석. 그래야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3절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20장 13절에 보면은 정하여 준 것, 한 번 딱 명령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체포되죠. 가가지고 정말 체포돼요. 체포돼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바울 때문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명입니다. 광야의 소리란 어떤 사람 듣기 좋은 조미료를 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막 독사의 자식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이렇게 막 그대로 얘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광야의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보실까요?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최초로 이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니까 전하라, 내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최초로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요단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소리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지요.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공격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또 보내서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제일 먼저 증언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3절이 같이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제일 먼저 소개했는데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증언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날 안 풀어주냐? 그 말이에요. 흔들렸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보낸 것은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이 길을 일상의 소명에 끊임없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들어가 억울하죠. 신라와 함께 매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져버렸어.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로마 시대에는 죄인을 잘못 지키면 사형입니다. 간수가.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칼을 들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나 여기 있어.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으면 감옥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야.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보니까 감옥 안에도 감옥도 성소가 된 거, 성전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과 바울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감옥으로 부름받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못된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심 사기 위해서 야고보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 감옥에서 보초병들하고 손을 같이 묶어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안 깨.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깊이 잠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감옥도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까지 누가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까? 왜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가장 큰 자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언제나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되죠. 시작.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요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일상의 소명에 순종한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크다니. 감옥이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런 것이 막 가장 중요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감옥 같은 상황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름의 나의 삶의 현장이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렀네.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면 낭떠리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갈릴레오를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지구가 둥글죠? 그럼 지구 둥그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입니까? 둥글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돌아와? 내 발밑이 발끝이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일상의 소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게 땅끝이라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사는 자리,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거기서 일상의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 예를 들어 아나니아도 처음에 항의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다가 주님의 명령이니까 갔죠. 세례 요한은 감옥을 일상으로 일상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이 감옥 같은 상황이라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죽기보다 함께하기가 싫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셨으면 순종하셔야. 집사인데도 맨날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가 깊이 잠자는 데 들어와가지고 친구들까지 또 밤에 또 그 밤에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그것도 뭐 하루 걸러 하루 와가지고 친구들까지 데려와 또 술상을 차리라고. 파티하는 자리에 술자리 파티하다가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아내를 부른대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을 맛이 자살을 각오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마땅히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 그 책
앞 책상 앞에 보니까 일기가 써요.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사랑해야 되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그거 보고 백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 목회를 잘합니다. 훌륭한 분. 사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내가 죽기보다도 싫은데, 이 현실은 죽기보다도 싫은데 그래도 나의 부르심의 장소니까. 여러분, 일상의 소명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